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부딪혀 온다는 표현이 참 저는 좋아요. 내게 다가오는 거죠. 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를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실제 내 안의 영적 싸움, 현장에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에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 없는 내가 먼저 발견되지면서 꼭 24시가 돼야겠다, 오직만이 진정한 응답이구나, 오직이 진짜 응답이구나, 다른 응답보다 오직이 응답이구나, 이거를 계속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을 막 적어놨는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안에 폭 잠기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 폭 잠기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믿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관계성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율례의 길에 서 있을 겁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니다, 그런 다윗의 모든 고백과 영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 살인하지 말라, 그 특정한 것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근본 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분명히 똑같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율법주의가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율법주의가 돼요. 근데 하나님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힘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기념일 날 아내에게 꽃을 선물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니까 그 꽃집에 가서 꽃을 사러 가는 게 지친다고 해봐요. 그것이 율법주의라. 꽃을 사주는데 지금 지켜야 되니까 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 그게 짐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행함은 교회 헌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언약의 비밀을 알고 성막의 비밀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게 짐이 되니까 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소를 살인함 같다고 써 있거든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살인했대. 내 죄가 진짜 옮겨지는 걸 알고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나 대신 이 동물이 죽어야 되구나, 각을 뜨고 처참하구나, 진짜 얘가 나 대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예표야. 그게 막 구구절절이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목을 탁 살인한 것 같아요. 그게 율법주의에서 나온 행위거든요. 이 행함은
믿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온 참된 믿음에서 나온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죄를 이깁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미움을 이깁니다. 사모하는 마음에서 미움을 이깁니다. 그토록 안 됐던 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기에서 이겨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명령과, 너에게 내가 명령한 이 명령과 법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의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지키기 쉬우리라. 이렇게 너무나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되는 거래요. 주님이 주신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토록 지식적으로 보였던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살아서 내게 부딪혀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 표현에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멀리 있는 것 같고 책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분이 우리가 대화하는 대상처럼 정확히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지 마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지는 거예요. 편지가, 오래된 친구가 나한테 편지 보내서 그 구구절절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 얘기가 그대로 편지글처럼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가 딱 이루어진 사람한테 당연히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이 그렇게 어려운 성경들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해가 가. 믿어지고 이해가 가. 계시록이 믿어져요. 어렵지도 않아. 모르는 건 모르는 거 납둬도 상징과 사실이 뭔지 감이 와. 감이 오면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치유돼요. 그런 사람은 놔둬도 치유돼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딪혀 와버린 거예요. 말씀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선물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거예요. 눈 멀고 귀 먹는 그 백성들이었다고 했는데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사람, 사건, 일 모든 곳에 적용되는 지혜가 임해요. 모든 곳에 점점 더 이 지혜가 충만해져요. 점점 더 이겨져요. 점점 더.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에 관한 말씀은 많이 있지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잠언 23장 19절에 이 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전도서 7장 12절에 이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쉬워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세상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판단하고 참으로 속는 삶이었네요. 하나님, 참 안식이 없고 쉼이 없었어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처리하고 또 내가 그거 책임졌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저는 이제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막막한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나의 상황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였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약속이 이제는 저에게 진짜 믿어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아까 태준이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요. 분별할 수 없어요. 사람이 착하게 다가오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가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신뢰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 도둑질 해먹기도 하고 너무나 잘 속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목회와 모든 일에, 사역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고 분별력이 임하면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